안녕하십니까? 이 법당에는 여러 번 인연을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아는 사람이 반가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첫 표정, 첫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무표정하고 뭔가 경직되어지고 엄숙한 그런 표정, 그런 몸짓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겠죠? 아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아는 사람이 평소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서 반가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첫 표정은 굉장히 환하게 빛이 날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그리워했던,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주 환한 표정으로 대답해 주겠죠. 그리고 그 박수는 그저 예의로 쳐주는 그런 몸짓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굳이 박수 치지 않아도 그 표정만으로도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고 안녕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표정, 그런 느낌들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 느낌, 그 표정을 저와 만남의 시간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한 40분 정도 그 표정, 그 느낌을 가져주신다면 굳이 이곳에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셔서 그 느낌 때문에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행복하게 할 만한 그런 느낌들을 내 가슴속에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부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만 만족하고 나만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인연된 사람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이야기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집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저 무표정하고 엄숙하고 지나치게 경건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전한다면 벌써 한 5분도 견디지 못하고 다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났을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어주셨던 그 표정을 하루 종일 유지하기만 한다면 아마도 스스로는 물론이지만 가족들 모두에게도 그 즐거움, 그 아름다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나한테 아주 아름다운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죠. 오늘 내가 편안한 표정으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아주 환희심 나는 그런 몸짓으로 1시간 동안을 유지했었다면 그것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가족들은 그 느낌을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표정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었던 이 아름다운 표정이 가족들에게 전염되어지고 가족들은 또다시 그것을 누군가 인연된 사람들에게 점점 확산시켜 갈 때 그것은 내가 한번 지어낸 이 환한 표정, 아름다운 미소가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헌과 같은 거예요. 공덕을 짓는 것이죠.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런 표정으로 바라봐 드릴 거고요. 문득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다가 더 환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에게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그것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엄숙하고 경직되고 굳어있는 표정에 내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더 오랫동안 저의 시선이 머물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경직된 속에는 만남이 있지 않아요.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그저 접촉만 있을 뿐이죠. 스쳐 지나가는 접촉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사이에 만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남은 그저 옷깃과 옷깃이 만나지는 것, 이것이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만남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저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이 부딪혀질 때 우린 그것을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나와 인연된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힘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 맞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부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자 하는 그 길, 그 아름다운 미소가 유지되어지는 길, 그것을 오늘 연마해가는 날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6일 동안 부처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죠.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훌륭한 정진을 해오셨다는 이야기,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어서 탄생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셨던 그런 이야기, 그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뒤로 하고 유성 출가를 통해서 이제 설산에서 아주 혹독한 수행의 과정을 거쳐온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좀 더 가까워지셨을까요? 사실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있는 그런 관계로서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더 가까이 앉아서 둥그렇게 둘러보 앉아서 마치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전해주듯이 아버지가 당신의 지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고개 끄덕여가면서 또 질문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부처님의 일대기가 훨씬 내 가슴속에, 내 기억 속에 잘 들어오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야기로 전해드리려니까 사실은 일대기가 그림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랬겠지, 그랬을 거야 라는 탄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고개 끄덕이고 어떤 순간에서는 가슴을 치고 어떤 순간에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 역시도 내가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좁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좁혀주느냐 하면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그저 바라만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환하게 미소 지어줄 때 우리는 거리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어지게 되고 나는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우리 도반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나 보자, 이렇게 평가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환한 미소로서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도 여행 가보신 분 있나요? 인도 여행 어떤 분이 가보셨을까요? 네, 꽤 많은 분들이 인도 여행을 갑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우리 수행 도반들하고 함께 인도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우리 불자들하고 함께 안내해서 인도를 가보면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마치 인도 땅에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그 인도에서 풍겨지는 그 냄새를 너무 좋아합니다. 인도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부류, 한 반응은 그저 인도에 왔다는 것만으로 인도의 공기를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좀 짓궂은 느낌으로 인도 땅에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인도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곳에
그 엎드려서 인도 땅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기꺼이 겐지스강의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성지를 발 디딜 때마다 너무나 감동스러워합니다. 여기가 바로 부처님께 앉아서 금강경에 설했던 곳이야. 여기서 바로 그 기원정사라는 곳인데 극고도 왕자가 부처님께 수행처를 공양 올렸던 곳이지. 여기 영축산에서 화엄경을 설했대. 여기 전등정각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대. 여기 니련사나 강가에서 부처님께서 우유죽을 드셨다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감동스러워해요.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어 보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정말 우유죽을 먹는 것 같은 감정의 동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그 순간 내가 그 우유죽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 순간 내가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그 청중인 것처럼, 마치 그 극고도 왕자가 보시한 그곳을 마치 내가 보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인도 여행을 가보신 분들, 성지를 순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볼 게 없어요. 이미 오래된 돌무더기 같은 곳들도 많고요. 극고도 왕자가 보시했다라고 하는 기원정사 역시 그저 커다란 우물 같은 것들, 또 작은 좀 이렇게 낡아진 연못 같은 그런 흔적만 남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영축산에도 올라가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산이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산이고 칠엽굴이라고 하는 데도 가보면 부처님의 경전을 설하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그 굴, 막상 가보면 에이, 기대했던 것보단 작은데? 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한 부류의 반응은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감동스럽게 그 부처님의 성지를 발디디는 이런 불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 순례객 중에는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실망합니다. 공기도 나쁘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끄럽고 멀기까지 했는데 와서 보니 볼 것도 없고,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 분은 너무나 감동스럽게 그곳 땅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고 그 영축산에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이런 감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도반이 있는데 비해서, 한 분은 실망하고 아주 볼품없어하고 여기 온 것을 후회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힘들어하고,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싶죠? 좋아하는 사람의 과거의 흔적을 찾아가 보고 싶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곳에서 공부했는지 이곳을 찾아가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곳을 가기만 하면 그 감정의 동화, 감정의 이입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흔적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훑고 지나가지 않지요. 아, 여기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태어난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좋아했다는 사람이 놀던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구나 라고 하면 그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아주 감동스러워지고 그곳을 다 스치고 싶어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저 귓등으로 듣게 됩니다. 지루해하고 하품하고, 여기가 바로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래. 그랬대? 그래서 뭐 어쨌다고? 라는 반응을 일으키겠죠. 여기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뭘? 여기가 바로 그 사람이 돌아가신 곳이대. 여기가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곳이야. 그랬다고? 그리고 그날 잊어먹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일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 겁니다. 도솔천에서 태어났다는 것, 또 마야 부인의 그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는 것, 그리고 왕자로 태어났었고 그 왕궁에서 화려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이런 모든 이야기들, 6년 동안 극심한 고행을 했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저 마치 지나간 전설처럼 믿지도 않을 겁니다. 설마 각색되어졌겠지, 설마 뭔가 거기에 첨삭되어졌을 거야, 우리를 좀 더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소설화시킨 걸 거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부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랬을까? 그랬겠지. 그랬을 거야. 부처님의 팔상성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쭉 설명해 가는 동안 우린 때때로 감동하고 때때로 고개 끄덕이고 때때로 무릎을 치고 안타까울 때는 눈물까지 흐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설명되어지는 부처님의 팔상성도가 그저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팔상성도가 그저 평면적으로 그랬대, 그랬구나 라고 고개 끄덕여지는 그런 일대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마치 그 여정, 부처님의 팔상성도의 여정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함께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팔상성도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영혼을 지녔던 위대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지신기명례하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칭송에 올려드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까 좀 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오시고 있는 중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동안 지난번 유성출가 그리고 설산에서의 수행을 통해서 수없는 수행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까지를 들어오시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의 그 공부는 고행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세상에서 세간에서 있었던 아주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 출가하기 이전에 아주 쾌락적인 시간들을 보냈었고요. 출가하고 나서는 또다시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시에 유행했던 그 수행법들을 배우고 때때로는 완성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처님은 6년 동안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후부터는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 수행 집단에서는 아주 자신들의 삶을 극심한 고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행복하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의 관점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저에게 전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한 60년, 70년 또는 50년 동안 아주 간절하게 행복해지고 싶었죠? 모든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싶었을 것이고요.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죠? 그 노력의 내용들이 뭐였나요? 노력의 결과가 어때요? 어떻게 하니까 행복해지던가요? 전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스님, 내가 60년 동안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을 위해서 애써오고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집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맞아, 저런 행복의 비결이 있었구나, 나는 그걸 몰라서 여태까지 행복하고 싶어 하기만 했었지 라고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죠. 부처님은 세상에는 행복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견해는 이런 거였어요. 눈, 귀, 코, 입, 몸, 생각, 이 안입이 설신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생각을 즐겁게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입이 설신의 눈, 코, 귀, 입 생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따라할까요?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입, 그 생각, 이걸 이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해요. 육근이라고 하죠. 그 안입이 설신의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색, 들려지는 성, 맡아지는 향, 입에 느껴지는 미, 감촉, 촉, 그리고 생각들, 이것들을 계속 더 좋은 볼 것, 더 좋은 들을 것, 더 좋은 맡을 것, 더 맛있는 먹을 것, 더 부드러운 어떤 촉감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 그것을 충분히 자기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고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매번 그렇죠. 매번 이쪽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매번 우리는 두리번 거려서 더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요. 또 귀를 쫑긋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뭔가 나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막고 찡그리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귀 기울이게 되죠. 코를 벌렁벌렁 거리면서 더 좋은 향기를 맡으려고 이 향 저 향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이 음식 저 음식을 탐하면서 맛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옷을 고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벼웠으면 좋겠어,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따뜻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원해서 생각하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하고 싶어 해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아주 기대되어지는, 흥분되어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안입이 설신의고, 그 안입이 설신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매번 우리는 돈을 들여서, 애를 써서, 땀을 흘려서 색성향 미촉법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이 한 부류가 있고요. 이것이 중생의 부류인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였냐면 고행주의자의 부류였어요. 고행주의자들은 안입이 설신의를 충족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끝내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이걸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맡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안 입으려고 하고, 안 생각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두 번째 선택하셨던 수행의 방법들이었어요. 부처님은 안입이 설신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멀리하기 위해서 보지 않으려고 설산에서 눈을 감으셨고, 듣지 않으려고 오직 자기에게 고행했었고, 옷도 입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모든 외부적인 자극을 고개를 돌려가면서 안 맡으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안 입으려고 했었죠. 이것이 고행주의였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은 이것도 아니구나, 내가 고행을 통해서 안 보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뭘 안 했던 거죠? 색을 안 보려고 했었고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었고, 향을 안 맡으려고 했었고, 맛을 안 보려고 했었고, 촉감을 안 느끼려고 했었고,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구나.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차단하고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은 그것들과 저항하고 있었구나, 싸우고 있었구나.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는데,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었는데, 사실은 지난 6년 동안 안 보려는 노력, 안 들으려는 노력, 안 입으려는 노력, 안 먹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나는 그 색성향 미촉법과 싸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죠. 출가 이전에 가졌던 수많은 색성향 미촉법을 찾아서 헤매는 쾌락주의를 포기하고 출가했고, 6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고행마저도 포기합니다. 그 고행의 포기 이유는 내가 그동안 그 세상에 있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저항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발버둥 쳐왔구나, 이제 그것도 포기하고 중도의 길을 가겠어 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셨죠? 기도 중에, 또는 참선해 보셨죠? 명상해 보셨거나 어쩌면 고요히 앉아서 멍 때리는 일도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정근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이 오직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그것에 집중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참선하고 있는 동안 모든 생각이 참선이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쉽지 않죠? 저 역시도 쉽지 않아서 때때로 매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행하는 스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정근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참선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경하고 좌선하는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잡념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잡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소 때는 우리에게 잡념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저 관광을 가거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저런 일을 할 때는 잡념이 나에게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고요하게 앉아서 참선이라는 걸 하려치면, 좌선이라는 걸 하려치면, 정근이라는 걸 하려치면, 사경을 하거나 뭔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치 혼탁한 흙탕물이 점점 맑아지면서 그 물을 혼탁시켰던 이유가 여기저기 하나씩 떠올라치는 것처럼 잡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잡념들 가운데는 아주 수만 가지 잡념이 있을 수 있는데, 부처님은 6년 동안이나 그 극심한 고행을 했는데 어찌 잡념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6년 동안의 그 극심한 고행의 과정에서 부처님은 두려움도 떠올렸었고요, 후회도 떠올렸었고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깨달음을 얻지도 못하고 내가 원했던 위대한 자유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 아닐까? 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스님들도 108배가 좋습니다, 참선이 좋습니다라고 하다가 무릎이 좀 아프기만 하면 이러다가 또 무릎이 아파서 앞으로 걷지도 못할지도 몰라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불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처님도 정진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잡념들이 당신을 침범해오고 합니다. 한때는 집중해서 온전히 마치 금방 이룰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순간 잠시 방심하면 다시 잡념이 침습해서 두려워지기도 하고 후회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포기하고 두고 왔던 아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경전에서는 그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했던 야쇼다라 왕비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치를 떨고 분노하게 하는 이런 광경까지도 경전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겠죠. 혼자서 설산에서 그 많은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6년 동안 죽음의 목전에 두고 수행하다 보면 아주 수만 가지 잡념들과 자신을 방해하는 의식들이 떠올랐는데, 그때부터 부처님은 그 모든 쾌락도 버리고 고행주의도 버리고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잡념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수많은 불편한 의식과 과거에 저질러왔던 업장들, 과거에 길들여져 있던 습관들, 그런 것들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그것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수화항마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죠. 경전에서 있는 수화항마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수타니파타라는 경전 속에 부처님께서 그 마왕 파순이라고 이름 붙여지기도 하고요, 또는 파피아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파피아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는 파순이라고도 번역되어져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마왕 파피아스가 이제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 파피아스가 어디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그 타와자제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의 왕이 바로 파피아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마왕을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져 있는 욕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타와자제천에 있는 마왕 파피아스가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또 다른 내용으로 부처님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서 내재되어져 있던 수많은 지난 시간의 업장과 잘못된 습관들이 문득 떠올라서 당신의 수행을 방해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왕 파피아스여, 그대의 제1군대는 욕망이며 그대의 제2군대는 혐오이며 그대의 제3군대는 기갈이고 제4군대는 집착이다. 제5군대는 피로와 수면이며 제6군대는 공포심이고 평온이다. 제7군대는 의욕이며 제8군대는 위선과 고집이고 이익과 명성이며 남을 경멸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그대의 모든 병력의 전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왕 파피아스라는 마왕이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낸 군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욕망이며 혐오이며 기갈이며 집착이며 피로와 수면이며 공포심이고 의욕이고 위선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이 모든 부처님께서 말한 그 마왕의 군대들 어디서부터 생겨지고 어디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건가요? 저 멀리 타와자재천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기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는 걸까요? 욕망과 혐오와 기갈과 집착, 피로와 수면, 공포심, 의욕, 위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은 어디 먼 곳으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들이죠. 이미 나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마왕 파피아스는 저 타와자재천 어딘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내면 속에 깃들어져 있는 또 다른 고타마 시타르타의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부처님은 그 선정의 시간 동안 자신이 지녀왔던 그 지난 시간의 잘못된 습관과 업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심리적 갈등들, 심리적 욕망들, 심리적 두려움들, 심리적인 공포심들, 이것들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점점 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이것을 차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자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난, 즉 마왕 파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피아스를 보고, 용감한 자가 아니라면 너를 이길 수 없으나 용감한 이는 그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다. 악마여, 사람들도 또는 신들마저도 그대의 군대를 격파할 수 없지만 나는 지혜의 힘으로 그대의 군대를 쳐부수리라. 마치 굽지 않는 질그릇이 돌을 쳐서 깨트려내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스타니파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들을 일반적인 아주 용맹한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용맹의 힘을 지니고 있고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쳐서 마치 굽지 않는 물렁한 질그릇을 돌로 치면 그 흙그릇이 금방 깨어져 없어지겠죠. 그러듯이 나는 너의 모든 군대, 욕망이라는 군대 또는 혐오라는 군대, 기갈이라는 군대, 집착이라는 피로와 공포심, 의욕, 위선 등을 나는 깨부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선정을 통해서 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갈망들, 갈등들, 의욕들, 의심들,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서 드디어 부처님은 위대한 수행자 고타마 시타르타로부터 부처라는 칭호를 듣는 부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이전까지, 수학마상의 이전까지를 한 인간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불렸다면, 깨달음을,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부처님 또는 각자, 깨달으니, 열애,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일대기를 배우는 일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죠.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악마들을 만났고 그 악마들을 물리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악마들은 우리는 어쩔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져 있는 지난 시간 동안부터 유전되어진 수많은 업장들 때문에 만나지는 많은 악마들이 매번 우리 삶 속에 깃들여져 있죠. 우리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때때로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우연한 사고를 목격하기도 하고 그 일이 나에게서 일어날지도 모르죠. 때때로는 정치가 잘못돼서 뭔가 내가 지속 가능한 그런 삶의 환경이 망가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의 노력은 하지만 주변의 인연들이 안전하지 못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신체적인 병고의 위험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성장, 나의 행복 또는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내 마군들이죠. 이 마군들은 거기 어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잘못된 습관, 잘못된 집착,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사회적 관습,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육체적인 마군들, 몸에서 일어나는 병고라든가 몸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습관들, 심리적인 마군들도 있죠. 사회적인 마군들도 있죠. 부처님께서 이 마군들을 깨트리는, 이 마군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었다고요? 집중이었습니다. 강력한 선정이었었고 사실을 깨트려보는 통찰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강력한 집중과 선정과 용기와 통찰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파피아스의 군대가 사실은 결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물리쳤듯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마군들, 똑같은 마군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의 마군이나 이미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마군이나 다 똑같은 마군들이죠. 어떻게 이겨내실 거예요? 사경을 할까요? 기도를 합니까? 큰 스님에게 축원을 부탁할까요? 아니면 특별한 부적을 하나 붙여놓으면 그 모든 마군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방법,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연마하고자 했던 방법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신 차리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주지 않으면 매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들어진 업장들, 잘못된 습관들, 그 습관들 때문에 만들어진 꼬라지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뭔가 올바름을 하려고 해도 그 습관들이 나를 방해하고, 뭔가 바른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들이 나를 통제하고, 고요하고 싶고 평화롭고 싶어도 매번 방해하죠. 어떻게 이 내 안에 만들어진 마군 파피아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기라고 말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절을 해보고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염주를 돌려보지만 매 순간 그것이 우리를 침범하고 나를 지배하려 들죠. 오늘 저는 매번 이 법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마다 강조해 왔듯이 정신 차리기 위한 힌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힌트들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성장하고 싶고 깨달음을 이루고 싶었던 그 노력들, 아주 엄청난 것들이었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힌트는 아주 간단하기도 하고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간단하고 쉬운 것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년이 아닙니다. 3초쯤 걸리는 시간입니다. 가능하겠죠? 자, 3초 동안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 위한 또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7가지의 마군의 군대를 조복받고 통제하고 이겨내기 위한 그런 수행을 하겠습니다. 숨을 한번 쉴까요?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에 아름다운 미소를 자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걸리는 시간은 3초쯤 걸리죠? 그 3초가 걸리는 시간 동안 어떤 마군의 파피아스의 군대들, 욕망이라는 군대, 혐오라는 군대, 기갈이라는 군대, 집착과 피로라는 군대, 공포심과 의욕이라는 군대, 위선이라는 군대는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3초 동안 방심을 벗어나서
자신의 미소에 집중하고 숨에 집중해서 자신의 의식을 거기 색소영양 미촉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자신의 가슴 안으로 회수하기만 한다면 매번 우리를 침범하려고 했던 내 안의 갈등들, 욕망들, 그 잘못된 습관들은 잠시 힘을 잃게 됩니다. 마왕, 파슨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마왕의 군대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3초의 미소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군대가 완전히 사라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6년의 시간 동안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많은 갈등들, 갈망들이 당신을 침범했듯이 우리 역시도 3초의 미소가 끝난 이후에도 역시나 또다시 우리는 갈망하고 갈등하고 위선과 두려움, 질투, 시기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밖으로 향했던 그 색성향 미촉법을 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노력을 잠시 멈추고 숨을 쉰 다음 미소를 지어낼 때 우린 그 순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증명할 수 있어요. 숨 한번 쉴까요? 숨을 내쉬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요해졌죠. 그 순간 우리는 평화로워졌습니다. 3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어서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다면 그때부터 나는 드디어 내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색성향 미촉법을 찾아다니느라고 온 세상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고 내가 가졌던 모든 힘을 다 소비시켜서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고요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었던 그런 나가 아니라 단 3초 동안 숨 쉬고 미소 짓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부터 오랫동안 수련해왔던 노력해왔던 내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닌 힘이 어떤 건가요? 돈의 힘일까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힘인가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밖에서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백의 힘인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힘,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식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힘은 무엇인가요? 용서하는 힘이에요. 용서는 결코 어딘가 빌려오거나 누군가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힘입니다. 사랑의 힘, 역시 어딘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죠. 유일하게 나만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힘, 이건 누구의 힘일까요? 어디선가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 빌릴 수 있고 어디선가 축적시켜 놓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내가 지니고 있는 나만의 힘인 거죠. 겨우 3초 동안 숨 쉬고 미소를 지었을 때 우린 그때 드디어 나의 힘을 회복하게 되고 나의 힘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의 힘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린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파피아스, 이 집착과 욕망과 혐오와 기갈과 피로와 공포, 이기심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우린 드디어 마왕을 물리쳐내고 마왕의 군대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동의하나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는 그 수많은 마왕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삶의 피곤함들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은 정신 차리기고요. 집중하기이고 우린 정신을 차려서 집중하기 위해서 3초 동안 숨 쉴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3초 동안 미소 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3초 동안 집중해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깃들여져 있는 그 마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내가 지닌 힘을 써서 더 이상 그 마왕의 군대가 내 의식 속에서 세력을 키워내지 않도록 세력을 키워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매번 우리들의 의식을 채우는 것은 마왕의 군대들입니다. 여기가 아주 마왕의 군대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 내 가족들의 삶이 마왕들의 군대로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마왕들은 내 삶 속에서, 내 가족들의 삶 속에서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기 그 먼 나라 타와 자제천 어딘가에 있겠죠.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숨 한번 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팔상성도 가운데 수아항마상이 마치 어딘가 다른 세상에 있는 그 마구니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고타마 시타라타라고 하는 위대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의식 속에 스며들어져 있던 그 많은 갈등들과 집착들과 이기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듯이 우리 역시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가는 수행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마구니를 항복받기 위해서 그 힌트로 정신 차리고 집중하는 힘, 숨쉬고 미소 짓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군을 항복받아가고 마침내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은 어딘가 멀리 있는 위대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온전할 수 있는 힘, 저는 감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견딜 수 없는 충만감으로 환희심이 뛰어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내가 지니고 있는 온전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쓸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고자 하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장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 순간 우리 손에서 염주를 돌리는 그 노력이 끝나지 않고 매번 우리의 입에서 부처님을 부르는 그 노력이 끝나지 않는 것만큼이나 우리들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미소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개송을 염송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한 번의 미소가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만들어서 그 한 번의 미소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 엄숙한 표정으로 염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경직된 얼굴로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입 밖으로 그 개송을 염송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자각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용서라는 힘, 사랑과 감사라는 힘이 축적되어져서 번뇌와 집착, 욕망과 이기심의 마구니의 군대가 소멸되어지고 우리들은 드디어 부처님과 동일한 선상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겨져 있는 두 번의 부처님 팔상송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전법의 과정과 전법의 내용들 그리고 위대한 열반의 과정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틀 동안 스님들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